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에도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루마리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앞장 2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9절에 보면 그 먹으라고 하는 것을 보리 두루마리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루마리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성경이죠. 성경을 두 곳에 썼어요. 하나는 두루마리,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종이에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피지,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것을 말리고 그 양 가죽 위에다가 성경을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았어요. 그걸 두루마리 성경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주면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를 줍니까? 미션, 사역을 줍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것이 무엇이다? 말씀을 먹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람이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단순히 음식만 먹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난번 성탄절 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양의 밥으로 오셨다, 먹이로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구세주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먹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의 독성이 인간에게 퍼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됐다. 먹는 문제로 파멸됐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곧 이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생명의 떡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일까? 이 땅 위에 세상 철학, 사상, 잘못된 어떤 그릇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들을 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 먹으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휘청거리고 인생을 파멸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먹는 문제, 이것을 말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것을 쉽게 기쁨으로 먹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꿀송유보다 든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이 꿀송유보다 더 달구나 그리고 받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사실상 새 속의 말에 익어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 누구나 다 기쁨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긴 듣습니다, 보기는 보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고 났을 때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영혼을 살리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먹으라 그리고 난 이후에 12절에 보면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도로 올리시는데, 때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고 난 때에 이 말이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린다. 주의 영, 성령이 임하고 있다 이 말이죠. 14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시고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보세요.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양육을 해요. 그 말씀을 양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성령이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오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먹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때 여기에 있는 대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주의 영이 권능으로 나에게 감동시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옛 세계를 불러 먼저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함없는 것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떡으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 지음을 입고 영원히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인생에 주장하여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들으려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바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영과 영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성령의 영을 덧입어야 하는 영적 존재인 걸 깨닫고 하나님과 연결해 신령한 삶을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도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신령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될 뿐 아니라 권능을 덧입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밀려오는 어려움들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올려주심의 은혜를 덧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질병이 치유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미래를 하나님이 맡아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직업을 선택하고자 기도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눈을 열어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정을 이룬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법률을 제정하는 이들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가정 위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